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 강단에 서면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결국 선한 게 안 나와서 오늘도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합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 긴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1장이 복으로 시작하고 22장 맨 끝장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다는 거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복 중에 이제 1장에서 복을 선포하고 마지막 22장에 두 개의 복이 나옴을 통해서 복과 복으로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선명하게 도도히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얼핏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죠. 무서운 책이다, 그리고 공포가 가득한 책이다, 심판이 자꾸 있으니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포커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관점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랑의 편지이자 구원의 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서 많은 재앙들이 나오죠. 무서우세요? 그런 무서운 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통쾌하잖아요. 되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그 파라오의 세력이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결론이자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결론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예요. 주 예수님이 이기신다. 그러면 우리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리라.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늘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 개의 교회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처럼 지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싸우는 그 전투하고 있는 생생한 그림을 담고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과,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이나 7장에 가시면 천상에 이미 다 이겨놓은 승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한다면 처음에는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줄 것이고, 물론 그 전투 가운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교회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 승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는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면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수없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건 다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간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실제 두 세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거죠.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는 현실에 집중해라, 현실에 집중하면서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아니다,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구조를, 이 두 세계의 구조를 부정하면서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부정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한다, 실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은 복사본에 불과하고 진짜 원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의 재앙과 7나팔 재앙과 7대접의 재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들을 읽으실 때 약간 공포감을 가지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무겁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다 모아서 21개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막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인이든 7나팔이든 7대접이든 이건 21개의 재앙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재앙이 그 재앙이에요. 7재앙이 곧 7나팔 재앙이고 7나팔 재앙이 곧 7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면 그렇게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강조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글 속에, 이 글 속에는 굉장한 그 문학적 기법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칭해서 병행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한쪽에 그림 그려서 탁 펼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났다 했으니까 중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22장 가운데 가장 중간의 장이 몇 장일까요? 대충 11장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11장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시면 참 좋지만 너무 힘들다 싶으면 몇 장만 읽으면 될까요? 11장만 읽으시면 이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담고 싶은 내용을 11장에서 담고 있는데, 이 11장은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탄압하는 세상과 탄압을 받는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면서 죽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장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얼핏 읽으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은 없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신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역인과 동시에 심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당시의 세상의 권세의 대표 주자인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형에 처형당했고요, 화형도 당했습니다. 시내 큰 거리에 양편의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놓고 시체들의 역청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방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형 극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이 물어 뜯게 했고요,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겠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250년간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무능한 신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어느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이제 하늘을 봐라. 지금 고통당하는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리고 잠시만 견뎌다오. 기다려라, 내가 곧 갈 거야. 너희는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길 거야. 잠시만 견뎌다오.
내 백성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굉장히 상징들도 많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들과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의 방법, 가장 건강한 해석의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지지하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난해하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총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계산기로 숫자 하나씩 입력하면서 보니까 진짜 404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404절 가운데 무려 309절 이상이 구약 성경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 때 뭘 동원하면 됩니까? 구약 성경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때 우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접했지만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815, 625, 1988, 2002 이런 숫자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근데 이런 숫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만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잘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309절 이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들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라든가 복 있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도 알잖아요. 시편 1편과 23편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듯이 히브리인들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접한다면 이 내용이구나 해서 이렇게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끝이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이 삽입되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망라하는 전체의 내용이 다 이 내용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성전을 청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청량이란 단어를 또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시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뱃띠를 하나 사라고 합니다. 뱃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묻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띠를 찾아보라니까 찾아서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던 곳에 가니까 그 뱃띠가 어떻게 되었냐면 썩어 있는 거죠. 그 썩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 뱃띠처럼 썩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눕는 행위를 합니다. 이 눕는 행위는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요새 50견이 와가지고 이게 잠잘 때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390일간 왼쪽으로 눕고 그게 끝나면 40일간 오른쪽으로 눕는 이런 행위가 참 뜬금없는 행위란 말이죠. 1년 가까이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남한국 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와 구스란 나라의 징조와 예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앞으로 3년간 다녀 이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삼동 주위에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창피하겠죠. 그걸 이사야가 한단 말이죠. 이사야가 그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는 그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판단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애국과 구수가 파국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쓰신 겁니다.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사야든 좀 이런 상징들의 행동을 하나님 하시게 하십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청량을 해래요. 어디를요? 성전을 청량해라는 겁니다. 성전을 청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랬죠. 3m가 되는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당시에 길이를 잴 때 쓰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량은 보통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을 깨뜨릴 때, 파괴할 때 썼다고 해요. 그리고 혹은 울타리 같은 게 필요할 때 보호를 위해서 청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량 이러니까 당황스럽지만 항상 구약에서 나온다 그랬죠. 청량도 에스겔서 40장 3절 이하에 가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을 청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분하시는데 청량을 해야 되는 영역과 청량하지 말아야 될 영역으로 양분을 하십니다. 청량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고요, 청량하지 말아야 될 곳은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본당은 청량을 하고 저 앞에 주차장 본당 앞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청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청량을 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청량하지 않는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청량은 보호를 나타내고 청량하지 않는 것은 보호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의 의미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청량하는 행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성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시간적으로 볼 때 무너져서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성전의 실체가 되셨던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의 비유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은 곧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 안은 청량됨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영역, 즉 고통에 노출되고 고난에 노출된다는 보호하지 않으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청량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2절 끝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짓밟힌다는 표현도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해두시고요. 구약성경 1247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1247쪽 다니엘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다니엘서 8장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8장 13절에 나오는 짓밟다는 표현과 지금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짓밟다는 표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짓밟힌다는 표현은 당연히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는 묘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기간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핍박은 받지만 이게 계속 영구히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42달이라는 시간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42달, 이제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성경이 왜 42달 이렇게 표현하는가? 자, 아까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을 찾으셨는데 그 앞에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 덮으신 분들 후회하고 계시죠? 자, 7장에 가시면 7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교회가 뭔가 고난 당하는 거죠. 핍박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자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대적한다는 걸 보니까 이건 나쁜 짓이에요. 보니까 분명히 그 나쁜 짓을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통을 준다는 거죠. 우리 준비된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에 보시면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얼핏 이제 성경을 자주 안 보면 힘든 용어들이지만 잘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장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가 그대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때를 1년으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을 월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42개월.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42달이 되는 거죠. 이 42달을 한 달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보고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못 읽을 것 같아서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기했습니다.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어때요? 다 같은 말이란 거죠.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당황스럽지만 여러분이 많이 다니엘서를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서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까요? 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똑같습니다. 1260일과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핍박 속에서 계속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이 핍박을 끝내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오늘 이 내용들을 짓밟힌다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컨트롤 하시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두 가지의 모습과 두 가지의 특징과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색깔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교회는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건재할 수도 있지만 고난에도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과 인도하심도 느낄 때 있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특징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만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광야 같은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지 않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이 꺾을 수도 없고 꺾이지도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1세기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냥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죽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기에 자기 목숨과도 저렇게 바꿀까라는 의문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쉽게 보지 않거든요. 자, 이 사실을 또 전제로 하고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두 증인이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숫자 2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증언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효력이 있을 때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은 보통 회개를 할 때 죄와 그 심판에 대한 애통의 표현으로 보통 구약 성경에서 베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이 세상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기간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1260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2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2달이든 한때와 두때든 두때와 반때든 다 동일한 시간 동안 성도는 핍박도 받지만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외침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자, 그들은 분명히 두 증인이니까 두 증인의 다른 말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서에 말하는 두 사람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성전 건축. 그들이 했던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두 인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왕족인 출신인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당시의 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모으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교회 증인은 두 증인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외치는 회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건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촛대가 나옵니다.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촛대입니다. 촛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7 촛대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7 촛대는 곧 7 교회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든 두 증인이든 두 감람나무든 두 촛대든 다 한 단어로 집중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럼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뭐가 있냐면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교회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 참 기억이 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을 읽었습니다. 6절을 읽을 때 두 증인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두 증인 속에 여러분 두 인물이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를 못 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리고 뒤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충영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미지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얼마나 큰 권세예요. 이 두 증인의 모델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상징이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의 이 사역을 계승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에서 구출해낸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출해내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반이든 1260일이든 42달이든 이 기간은 정확하게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든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이 기간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은혜의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외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두 증인은 문자적인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씩 파송했습니까? 12명을 둘씩 파송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언하기 위해서. 42달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복음의 종이란 사실을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교회가 두 증인, 복음의 사역을 외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요. 마치 7 양각 나팔이 불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마지막 나팔의 소리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사역이 여러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11절에 가시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죠? 뼈에게 들어갔던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회복의 그림이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부활합니다. 이런 모든 구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교회가 두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요새 누가 교회 오려고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좋은 시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 지금이 어렵겠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가 어렵겠어요?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때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십 장의 광고 전단지가 집으로 옵니다. 그죠? 그 전단지 속에 교회 전단지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 전단지는 그 역할을 마치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란 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택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현장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두 증인입니다. 사명자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이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누군가와 짧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 그 시간을 맡기면서 바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 속에 내 이웃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기가 출산될 때 고통 없이 태어날까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출산, 영적 자녀가 출산되는 그 가정에 진통이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잠시 잊고 있던 그 이름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증인된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이제 정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신에게는 아직 12명의 태신자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더 위대한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결과를 앞서서 예측하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2001년에 미국의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불타서 죽는 게 싫어서 237명이 그냥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길 잃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거역하여서 심판받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에 심판과 구원이 두 운명처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곧 울리게 될 것인데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온라인 순전도 태신자분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지루 목사님이 아주 당차게 제작한 그 그림이 있는데 잠시만. 여러분, 저 기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태신자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게 우리 입술이 둔해서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으면 이 인터넷 환경을 빌려야죠. 그리고 4단계 온라인 순모임에 그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언제일까요? 6월 4일입니다. 온라인 집회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6단계 우리가 그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증인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는 태신자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정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전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는 한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심장이 뛰어야 돼요.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10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추산하셔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참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소개하셔야죠. 두 증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고 증인의 사명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